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또 주의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TV넥스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태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국 땅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와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또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또 연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알려주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버린 세대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년 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네, 반년 만에 뵙는데 달라진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더 깊고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을 하는 성가대로 또 이렇게 점점 발전하시는 것 같고, 또 오늘 뵈니까는 이렇게 박력 있는 또 전도사님 오셔서 찬송 또 인도하시고 여러 또 사역에 열심히신데, 아까 빠른 찬송하다가 하도 이렇게 힘이 넘치셔서 저는 랩이 나오나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랩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변화, 또 새로운 변화,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한빛교회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십니다. 정말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또 매 모임마다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뜻을 항상 발견하시고 또 변화되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반전이 있어야 재밌지. 뭐 드라마 같은 때도 저 사람은 전혀 범인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범인이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반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반전도 좋은 반전과 이제 좋지 않은 반전이 있는데, 오늘 사사기 2장 7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반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7절에서 15절까지 9절 만에 대단한 상황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던 이스라엘 백성, 잘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 한 세대 만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여호와를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십니다.
한 세대 만에 정말 잘 해왔는데 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잘한 부분이 한 세대를 가기 전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은 반전인데 좋지 않은 반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그 다음의 시대를 이렇게 서술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그 상황들을 겪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 우리에게는 40년 동안 고생했겠네, 어떤 뭐 이야기거리로 읽힐 수 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했지, 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지, 만나 주신 거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도 지겹다고 그랬지. 불신앙을 탓하는데 한번 입장을 바꾸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그 사막 광야를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일이 아니라 40년. 지금 왈라파이 그 선교 가시는 곳도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인간의 한계를, 좀 과장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정말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길인데, 그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저 여러분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북가주에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더위가 있습니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왜 인디안 썸머라고 그걸 얘기했는지 굉장히 불평이 심한데, 인디안 썸머, 잠깐 4일 정도 왔다 사라지는 인디안 썸머도 되면은 왜 이렇게 더워, 정말 못 살겠다. 아니 365일 동안 딱 4일인데 여기 얼마나 기후 좋습니까? 4일인데 그것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인데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통과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정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환영합니다 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치열한 전쟁, 16년 동안 전쟁 치렀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차지했어. 40년 고생하고 16년 전쟁하고,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쉬고 싶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따지기 전에 이제 좀 발 뻗고 좀 잠 좀 자보고 싶다. 거기다가 전설적인 지도자들인 모세,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빗나가면 하나님이 뭐 가라사대,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다, 뭐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들도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 곁에 없습니다. 그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라안 거민 쫓아내라고 하셨죠. 반드시 쫓아내라고 하셨죠.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정쩡하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신앙의 동기부여는 약해지고 주위의 세상 유혹들은 많아진 상황인 것입니다. 아까 광고하실 때 보니까 그 성경 공부 때 주일 설교 요약한 거 가지고 뭐 인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뭐 설교 요약이 잘 쉽지는 않지만 요약이 잘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만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동기부여는 약해지고 주위의 세상 유혹들은
많아진 그런 상황.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우상들 함께 따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세월이 한 340년 정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을 또 극복해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 근성과 우상을 섬기는 그 생각들을 뽑아내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패배주의에 물든 그들의 생각도 뽑아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노력도 현실과 타협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들이 신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의 주 원인은 바로 그렇게 외치는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기간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의 생존 기간과 일치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있고 없고가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토록 당부하신 신앙의 전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 정말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신 그 기적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수많은 전쟁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소수의 신앙에, 어떤 지도자의 신앙에 의존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뿌리채 뽑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동기부여는 약해지고 주의 유혹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전쟁도 끝나고 고생도 끝나고 이제는 뭔가 좀 편해지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또 주의 유혹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교회 현 주소가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봐야 교회 현 주소가 보이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여기에만 우리 시각이 갇혀 있으면.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 교회 현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교회가 잠자는 교회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맛을 잃어가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고 맛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현 주소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IMF라고 이름 지어진 경제 위기, 한국에 닥치기 전까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뭐 몇몇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정작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서야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약했었구나. 우리 기반이 이렇게 약했었구나.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었구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그들의 수천 년의 화려한 전통에 취해 있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그때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에 잘 지어진 교회들은 다 관광 명소입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진 찍는 모델 같은 교회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거품이 많았는지, 20세기 최고의 부흥을 일궈낸 그런 한국의 교회들이란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국의 교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가 터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후에야 깨닫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 기독교인들, 목사들 환영받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봤는데, 개신교는 천주교, 불교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신뢰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게 미디어의 잘못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실상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250년의 이 나라 역사와 전통은 곧 기독교의,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과 일치합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안주하다 보니까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어. 아직도 우리는 건재해. 그것에 안주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역에서 기독교가 밀려나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신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 문화의 여러 컨텐츠들, 교육, 미디어 무엇이 판치고 있습니까? 그 시대 흐름과 실상을 보면 교회 현 주소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구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구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느새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미국의 참 모습입니다. 잠들었거나 도취된 것의 전형적인 열매, 유럽, 한국, 미국도 거두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들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라는 기쁘고 축복이 넘치는 주일에 이런 어두운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치명적인 그 실패, 그 타락,
소수 엘리트의 신앙에 의존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겐 모세가 있어. 우리에겐 여호수아가 있어. 우리에겐 갈렙이 있어. 그 사람들 자랑하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는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지극히 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한빛교회 참 안성일 목사님이란 귀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제를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이신데, 안성일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한빛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모두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한 교회인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신앙이나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하는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이냐, 대리신앙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홀린 듯이 가나안 거민의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 시대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살아있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시대에 사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렇게 교회는 오래 출석했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정말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유럽이나 한국 또 미국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신앙 잘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전수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여쭤봤는데 2부 성도님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람의 성별이 몇 개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왜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남자고 제 와이프가 여자고, 여성도님, 남성도님. 근데 최근에 뉴욕에서 이 젠더,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는데 성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으면 몇 개야? 3개인가? 아니 뭐 4개? 설마 뭐 10개? 31개입니다. 저도 다 이렇게 외우지 못하고요. 저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31개. 근데 이대로
이 성별대로 사람들을 누가 주장할 때 이걸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그러면은 벌금형,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31개 성별이 그런 것을 배우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그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걸로 고민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31개 어디에 지금 해당하는 건가,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교회가 도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무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다 괜찮다는, 교회만 우리의 시각이 좁혀져 있으니까 이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지금 이제 티네이저죠. 2000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16살이니까. 그럼 그들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는 보셨습니까? 한번 걱정은 해보셨습니까? 내 아이 교회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데 내 자녀 교회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거 가지고 안심할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만 탓할 수 없습니다. 왜 신앙 전수하지 못했지? 왜 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지? 우리 그 사사시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을 걱정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할머니들 또 손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자녀의 이야기의 그 화제의 중심이나 처음 시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앙의 굳건함보다 학업 성적이나 출신 학교, 또 직업, 그런 것에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신앙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신앙도 좋아요. 그냥 신앙은 양념같이. 우리 애가 공부 잘못해서 좋은 학교 가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입에 정말 꺼내지도 못하는데, 내 자녀가 대학교 가서는 또 결혼해서는 믿음 생활이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웃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우선순위가 그러할진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걱정들.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을까? 결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부모들의, 세상의 부모들, 그리스도의 부모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어디 간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부 좀 못해도,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도, 인류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랑거리 이야기하는 수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자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길로 가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세상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는 것이 쉬워졌겠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가나안들과 섞여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한국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성경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회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말세라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니까 사는 것이 쉬워진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가 이번 여름에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가 많은 만큼 그 배너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널어놨더라고요. 배너도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여기 이 넓이 한 반쯤 되는 배너들도 교회 벽에다 이렇게 걸어두고 그러는데, 그 배너를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배너에 그 이제 뭐 초청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이제 배너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삶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배너의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근거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은 2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시작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씀입니다. 넓은 길 사람들 다 가는 길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삶이 편해지는 건 그리스도인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물론 그 편하게 산 것 때문에 고생도,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산 사사시대, 우상을 섬기며 섞여 사는 그 사사시대,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접적인 것이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 세대, 여러 제너레이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사시대 34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시대가 빠졌냐면 애굽 시대가 빠졌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시대도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세대와 그 시대를 하나님도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뭐냐면 적당히 이렇게 섞여도 되는 것이고 진리도 꼭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 믿는 거다. 이게 뭐 이제 하면서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성경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누가 하고 다니냐면 교황이 하고 다닙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타임지에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그가 하고 다니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황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혼합주의. 세상과 적당히 섞여도 무방하다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교회들, 도취되어 있는, 과거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들,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흉내내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교회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교육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 누가 시켜야 됩니까? 학교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학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킨더가든서부터 정말 동성애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또 바람직한 것인지, 또 콘돔을 사용하는 것도 또 정말 제가 입으로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교육의 성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집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세상은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교회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배웁니다. 그렇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뭐 연구해 보셔야 돼요. 여기 뭐 과학자들 많으십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5일 동안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빅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로 진화된 과정에서 사람이 생겨난 거야 라는 가르침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는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야죠. 아이들 세상에 내보낼 때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보내야죠. 그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정말 이 주님의 한빛교회 친절과 배려로 또 저희 TV넥스에서 이 교회 건물에서 한 7주 동안 지난 5월서부터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회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눈뜨고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정말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그들을 망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세관 아카데미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운데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시대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굴 들고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사사시대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소수 엘리트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내 자녀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이 뭘 배우고 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떳떳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도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으면 미국 땅의 교회 수나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입지도 점점 더 줄어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가 이슈가 된 거, 여러분 왜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동성애가 한국만의 이슈입니까? 뭐 미국만의 이슈입니까? 또 뭐 어떤 선진국만의 이슈입니까? 세계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동성애가 뭐가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길래 이것이 세상에 이슈가 되고 뉴스의 첫 헤드라인을 찍습니까? 저는 동성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동성애라는 이슈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화두는 너희가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이것도 좋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죄인 것은 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은 괜찮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진리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을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흔드는 세상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미디어나 교육이나 법률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오게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으면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세상을 보십니다. 교회는 온전한데 세상은 타락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하다면 세상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 몇 코스 다 마치면 제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정말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을 정말 진정한 제자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세계에 만연한 부패한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제자들만이, 오직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역에 한 모퉁이에 이런 건물로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 때문에 미국이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 없고 도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세계관으로 나를 무장하고 내 자녀를 무장하는 것, 정말 다른 길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한빛교회가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정말 애굽시대 그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대가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긴급성, 이 얼전시를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한빛교회,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